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6일 목장 성경 공부로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20절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월부터 이수관 목사님께서 사무엘상을 이제 설교하시는데요.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상하에 대해서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사무엘상하는 이스라엘의 그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의 이름을 딴 성경책입니다. 이 사무엘이라는 인물은 참 중요한 인물이라고 보여지는 게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제 그 출애굽하고 가나안에 정착하고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로 더 두드러진 그 리더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한 집안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라 사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세우신 리더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다스려졌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라는 그런 요구들이 분출되어지면서 이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두 번째 왕을 세우는 그러한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 분기점에서 사역을 한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사무엘 상하라고 해서 내용이 사무엘에 관한 내용인 것 같이 여겨지지만 사무엘이 등장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사무엘 상이 31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사무엘이 주로 많이 등장하는 것은 12장까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9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은 사무엘이 기름 부어 세운 첫 번째 왕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16장부터 마지막 장인 31장은 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버리시고 다윗 왕을 세우신 그 과정 가운데에 이 사울과 다윗 사이의 갈등 관계에서 등장하는 많은 이야기들로 채워지는 것이 16장부터 31장이죠. 그리고 사무엘 하로 넘어가면 전체 내용이 다윗 왕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사무엘인데 내용은 사무엘이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는 그런 성경책이 사무엘 상하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상하는 저희 개신교 성경에서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위치도 그 역사서와 선지서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러면서도 많은 부분이 역사서를 해당하는 그러한 부분인데 유대인들의 성경, 그 히브리 성경에는 이 두 책이 하나로 묶여져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 속해져 있냐 하면은 전기 선지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기, 후기 또는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분류하는데 그 선지서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이 사무엘기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넘어가면 1장은 이제 사무엘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절과 2절은 그 사무엘 집안 내력 그리고 그 아버지 엘가나, 어머니 한나 그리고 브닌나라는 그 아버지 알가나의 둘째 아내 사이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1절에 보시면 에브라임 산간 지역에 있는 라마다임에 살고 있었다 그렇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엘가나의 아버지가 여로함, 할아버지는 엘리후,
그리고 윗대는 도후, 그 윗대는 수. 특별한 집안은 아닙니다. 아주 일반적인 평범한 집안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라마다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9절로 여러분 내려가시면 거기에 보면 라마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되죠. 그렇게 해서 라마다임이라는 것을 라마라고 이렇게 줄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사무엘상을 읽다 보시면 나중에 이제 사무엘이 사사로서 물러나면서 자기의 고향인 이 라마에 돌아와서 삽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 사무엘상 7장 17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사무엘이 자기 집에 있는 라마로 돌아와서 거기에서도 이스라엘의 사사로 활동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그게 이제 이 배경이고요. 그리고 보면 하나 이상한 게 보이죠. 엘가나가 아내 2명을 두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둘째 아내가 브린나가 있어요. 왜 이럴까요? 라는 게 이제 질문인데요. 그 답은요, 그 2절 후반절에 있습니다. 한나에게는 자녀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이 보이죠. 잘 보시면 여러분 2절에서 엘가나에게 2아내가 있는데 한나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한나가 첫 번째 아내고 브닌나가 둘째 아내입니다. 근데 첫 번째 아내인 한나에게서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브린나를 둘째 아내로 맞아들여서 자식을 낳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분위기와 그 사회 경제적인 상황에서 아들을 낳아서 대를 잇는 것이 중요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2아내를 두는 것이 가능했을 것으로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보시면 엘가나가 매년 한 번씩 자기가 사는 성읍에서 라마에서 실로로 올라가서 만군의 하늘 주님께 경배하고 제사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로에서 남쪽으로 20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라마고요. 라마에서 북쪽으로 더 올라가면 실로입니다. 그래서 라마하고 실로는 아마 한 4, 5마일 정도 떨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왜 실로로 갔느냐? 이 사무엘상을 읽어보다 보면 뒤로 가면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실로에 있다라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이 실로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기를 보시면은 출애굽기 23장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해에 3차례 하나님의 절기를 지켜야 하고 그 절기에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되고 그리고 곡식의 첫 열매나 이런 거 맥추절 같은 것을 당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와서 그렇게 나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딱 그 3번의 절기를 딱 이야기하시죠.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그러면서 이제 그런 규정 때문에 이 엘가나가 실로로 갔을 거고요. 또 하나는 신명기에 보시면은 그 제사를 언급하고 할 때 이렇게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가족과 함께 먹고 마시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마 그 명령을 따라서 이 엘가나가 실로로 올라와서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했을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6절을 여러분 보시면은 브린나가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자식이 없는 여자를 업신여기던 사회 분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자식이라는 것이 단순히 자녀가 있다라는 것도 있지만 노년을 책임져 주는 어떤 가족의 경제적인 노동력을 제공하는 그런 수단으로서의 자식을 생각하고 있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한나 같은 경우에는 노년에 자기를 보살펴 줄 사람이 없는 거죠. 자기 남편이 죽고 나면.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부인나가 업신여기고 그렇게 괴롭히고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7절하고 9절에 보시면 그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주님의 집 올라간다. 주님의 집으로 올라갈 때마다. 그리고 9절에도 보면 주님의 집 이런 말이 있죠. 그리고 9절 후반절에 보면 제사장 엘리는 주님의 성전 문설주 곁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주님의 집, 주님의 성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장막, 성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그 성전은 솔로몬 때 지어졌습니다. 그죠? 이 사무엘이 있고 사무엘이 사울을 왕을 세우고 그 다음 왕이 다윗이고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한참 뒤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는데 그때까지는 그 언약궤가 놓여져 있던 성막을 주님의 집 성전이라고 불렀을 것이라는 걸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말씀했을 때 그때 나오는 대화들이 이제 사무엘하 7장에 있습니다. 7장 2절에 보면 다윗이 예언자 나단에게 하는 말이 있죠.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습니다. 이 휘장이 이 성막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 답을 하시는 게 7장 6절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온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않고 오직 장막이나 성막에 있으면서 옮겨 다니며 지냈다. 그러니까 이게 출애굽기 할 때 계속 성막에 옮겨 다녔죠. 그리고 이제 요때까지 이 사무엘 때는 실로에 그게 있었다라는 걸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고 그러한 성막을 사람들이 주님의 집 또 주님의 성전 이렇게 불렀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로 가면은 한나가 이 자기 신세 아기가 없는 자기의 그 신세와 함께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10절에 근데 그 내용이 11절에 나옵니다. 근데 내용이 뭐냐 하면 서원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만군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이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허원 기도예요. 근데 이 내용이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나실 사람의 헌신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나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바쳐진 사람인데 그 사람 민수기 6장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삼가하고 머리를 삭도로 밀면 안 되고 죽은 사람의 그 시신에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 세 가지 중에서 지금 한나의 기도에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라는 그 하나만 나오죠. 근데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한나의 기도가 자기 아들을 나실 사람으로 하나님께 바치겠다라는 그런 기도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부터 17절까지 한나하고 그 제사장 엘리의 대화가 나옵니다. 이 대화의 시작에 잘못된 방향에서 이제 시작합니다. 한나가 밖으로 소리 내지 않고 입술만 움직이면서 기도하니까 엘리는 이 여자가 술 취한 걸로 생각해서 나무랍니다. 그 14절에 있죠.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을 것이요 포도주를 끊으시오. 그러니까 이제 한나가 설명합니다. 자기가 그런 게 아니다. 술 취한 게 아니다. 라고 설명하고 그러니까 이제 엘리가 그러면 17절에서 그렇다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대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요 라고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 엘리의 이 말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이 말이 이루어지는 것이 20절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엘리가 왜 이렇게 이 성전에서 소리 안 내고 기도하는 사람을 꾸짖었을까? 그게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술 취한 채로 성막에 와서 기도한 사람이 있었다. 그만큼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의 어떤 영적 상태가 해이해져 있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를 볼 수 있는 것이 사실은 그 사사기입니다. 그죠? 사사기 17장 그 마지막 사사기가 21장까지 있잖아요. 근데 17장부터 여러분 그 보시면은 뭐 이런 게 있어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 미가의 집에 제사장을 세워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제사장을 세우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그 웬 사람이 단 지파가 이제 또 자기 지파의 제사장으로 세우는 것도 있고 한 레위 사람의 첩이 성폭행을 당해서 죽고 그 사람이 자기 아내의 시신을 토막을 내서 12지파에 보내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러다가 이제 21장에 마지막 절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단적으로 그만큼 얼마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이해져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상황 하에서 이제 이 사무엘기가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있는 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죠? 한나가 자기 일을 이야기하면서 이 종을 나쁜 여자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데 이 나쁜이라는 단어 있죠. 이게 나쁜 여자를 블리알 이렇게 주석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블리알이라는 이 단어가 신명기 13장 13절에 처음 나옵니다. 그때도 보면 좀 나쁜 악한 악마 이런 뜻으로 쓰이는데 이 단어에서 벨리알이라는 악마의 이름이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에 6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화합하며 라고 하는데 이 벨리알이 악마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이 블리알이라는 이름이 의미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악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절을 여러분 보시면은요, 18절에 보면 한나가 기도 끝나고 나와서부터의 모습이 확 바뀝니다. 18절에서 그 질문이 이거죠. 기도 전과 후에 한나의 변화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변화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변화는 보면은 거길로 가서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가 다르냐 하면 그 7절을 보시면은 한나는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기도하기 전에는 한나는 그 흐느껴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 끝나고 일어나는 순간부터 가서 음식을 먹어요. 그 전에 안 먹고 왔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나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겼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1절에 자신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한나가 이제 결심을 한 거겠죠. 하나님께 온전히 다 맡기고 그렇게 살겠다라는. 그러니까 기도한 후에 이 사람의 마음 상태가 확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요 음식을 먹고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라는 고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20절에 가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짓습니다. 여러분 그 주석을 보시면 저희 세번역에 주석의 뜻이 사무엘의 뜻이 한 4가지 정도 나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시다. 그의 이름에 권능이 있다. 또는 또 하나님에게 간구하였다. 이렇게 되는데 내용상으로는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그것을 지금 마음에 새겨서 아들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오늘 사무엘상 1장의 20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목장 식구들하고 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